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모였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시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시편 제4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또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 제4편 역시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 중에서도 비탄의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였던 내용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시편 4편을 고난의 밤에 드리는 시로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고대 근동의 문화는 아름다운 저녁에 신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찬양을 자신이 과거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시절을 기억하며 찬양대 또 연주자들로 하여금 그 시를 연주하고 노래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배경은 3편의 내용과 같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때에 위기와 위험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절만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사람이 아주 큰 고난과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감사라는 단어와 또는 노래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어려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찬양하기는 힘든 겁니다. 노래라는 것은 감히 기대할 수도 없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때의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는 아주 극한 혈기로 폭발을 해버리기 쉽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어려운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로 찬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고 가까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나의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에 다윗이 의롭다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교만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는 의지, 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상황을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이 고난, 다윗이 볼 때는 억울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근거 없이 모욕을 당하고 또 억울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다윗을 비방합니다. 또 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분명 다윗이 처한 상황은 고난의 상황이고 어려움의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기쁨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현실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전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구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죠. 1절에 보면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스스로 정치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이 복합적인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왕이잖아요. 가정적으로는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개인적으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적하는 가정적인 문제이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신하와 아들이 아버지이며 왕인 자신을 해하려는 정치적 반역의 문제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든지 다윗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요. 자기의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본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방법이 쉬울 듯 하더라도 사람의 계산법이 더 이익이 될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할 수 있고 내 계산이 맞는 것 같고 내 방법이 옳을 듯 해도 비록 손해를 본다 해도 비록 아픔을 당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며 희생을 당하며 아픔을 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 찾기가 쉬운가요? 저 자신도 사실은 여기에 아멘을 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처분,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며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되겠죠.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죄의 결과며 죄의 값을 아들을 통해서 신하를 통해서 지금 당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은 인정을 해도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유감 표명으로 끝나지요. 그러기에 누구에게도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호소 또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 자체를 자기의 자존심을 크게 다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호소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에도 자신이 곤란 중에 있을 때 자신을 구원하시고 도우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보세요. 이미 과거 속에 과거의 경험 속에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시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곤란이라는 것은요, 이 단어를 보면 마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호흡 곤란이 올 정도로 압박이 크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말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미 과거에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방법을 택한 겁니까? 기도라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에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해결이 된다. 다윗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기서 인생들아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인생들아라는 표현은 다윗을 공격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대적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도 악한 자들은 다윗을 해하려고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얼마나 더 너희들이 죄악에 빠져 있겠느냐, 얼마나 더 오래도록 나를 괴롭힐 것이냐라는 질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미 오래도록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 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오래도록 그러한 악을 행하며 자신을 괴롭힐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그 악이 왜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큰 구속의 계획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대적하며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기에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온갖 죄와 악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거짓 방법까지도 동원하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확신 있는 기도입니까?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을 해하고 다윗의 왕권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 다윗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다윗을 해함으로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악을 행하거나 범죄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라는 대상은 바로 다윗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주 극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들이 극한 분노 가운데서 자신들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몸이 떨리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아주 격노하고 있고 그 격노함으로 몸이 요동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원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찌 행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다윗은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격노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 동물을 잡아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온갖 죄와 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학계에 있는 사람이든 어느 교회 장로네, 어느 교회 집사네, 어느 교회 권사네, 심지어는 어느 교회 목사네 하는 사람들마저도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거짓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얼마나 죄악에 빠져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주일에는 또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 척하는 위선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제사로 본다면 진정한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죠. 요엘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 아름답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또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시편 4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아멘. 다윗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라고 조롱하며 수군거리고 있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기에 더 이상 다윗을 살펴주시지 않기에 다윗이 저런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자신을 향하여 비추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해하려는 원수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더 이상 다윗에게 비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시라고 구하고 있어요. 자신은 원수들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시편 4편 7절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다윗이 처한 상황은 분명 위기의 상황이죠.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급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할 때보다 마음이 더 기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쁨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할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 이미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샬롬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 다윗은 오히려 기쁨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원수들이 주는 고난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육신의 생명이 구원을 얻는 기쁨보다 더욱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풍족하고 여유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있는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날마다 넘쳐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감사하며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와 위험의 상황에 처한 다윗에게 누구의 말이 위로가 되고 누가 그에게 평안의 기쁨을 전하겠습니까? 세상 누구의 말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불행하고 그래서 슬픈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도 연약해도 낙심하지 않고 불안함을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 속에 부어주신 은혜가
모든 고난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샬롬이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요 평강을 의미합니다. 상황으로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에 잠을 잘 수 있고 그 다윗의 마음속엔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결코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그는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고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 속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정말 극한 위기의 상황이고 고난의 상황이고 소망은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고난과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을 견디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 상황이 다윗처럼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당하기에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또 낙심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의 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에게 힘을 주사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